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은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할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간증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겨울 수련회는 다른 수련회와 조금 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오후 11시까지 아침, 점심, 저녁은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오로지 성경만 읽는 그런 성경 학교였습니다. 수련회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이제 수요 기도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은 다음에 잠깐 2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겨울이었으니까 온풍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나 다녀와야지 하고 화장실을 향하여서 가게 됐습니다. 화장실이 저희 교회처럼 밖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육관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작스럽게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영진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정말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교육관 문을 딱 여는 그때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영진아. 제가 두 번째 그 음성을 듣고 머리가 쭈삣 쓰는 상황 가운데 뒤를 조심히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께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목사님 막 성경통도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 곁으로 막 달려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구절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를 않았으니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더니 오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너 크게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많은 친구들, 또 동생들, 선배들 앞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읽는 순간 제가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12절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 기도인데 그게 목회를 위한 기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걸음 걸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딱 새기고, 그리고 신학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흔들릴 때가 되어지면 그때 이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그때 기억나지? 그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다, 너는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으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본문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 그 첫 번째 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그 6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이죠? 그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 착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선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선을 뭐하라 하면 이루래요. 선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루다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이 단어의 뜻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여줘야 될 것이 또 무엇이죠?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요? 그래서 6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어주니까 우리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만큼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되신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은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당에 딱 붙어져 있어요. 경건과 학문. 이 경건이라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경외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건하네 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읽은 만큼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한 만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내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앞절에 먼저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즉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돈은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닌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지 않도록 뭐를 힘쓰래요?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11절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믿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이 약해요.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못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허락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섭섭해해요. 하나님께 삐져요. 그리고 등도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사랑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한 축입니다. 한 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4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4단어.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아가페. 여러분, 성경책도 아가페 출판사 있잖아요. 그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이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선을 이루어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 형제 우리의 사랑, 이것도 보여주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이 보여주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2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이걸 조금 더 그 어려운 말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을 사랑해 주는 마음.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다른 이를 내 마음에 품어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의 귀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의 귀함을 내 안에 세우는 것. 내가 하나님 너무 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면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인내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망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인내가요, 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인내랍니다. 인내.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온유요, 온유. 우리 권사님 첫째 딸 이름도 온유인데 온유요, 온유. 여러분, 온유가 왜 힘들까요? 온유는 인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내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럼 이 온유가 왜 힘들까요? 인내는 내가 겪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버텨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는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에게 보여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감정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내가 미움받고 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집안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며 사랑해 주는 마음, 그게 온유랍니다. 그러니 이 온유가 힘든 거예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요. 그런데 그를 끊임없이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온유, 믿음, 사랑, 경건, 안타깝게도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이 삶을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묻기도 전에 어렵습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라라고요. 즉, 순종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믿느냐 불신앙하느냐를 나타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4가지로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끝날 때 다 됐는데 어떻게 4가지를 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예 하다가 또 멈추면 되죠. 제가 멈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멈추면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 하래요? 따르라. 피하고 따르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피해라, 따라라. 그럼 이것들은 뭐죠? 이것들은 그 6장 1절부터 우리 앞장 10절까지 나타난 그 거짓 교사들과 그 죄악들과 그 탐욕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요. 이것들을요 피하래요. 근데 피하다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이 원의미가 뭐냐면 도망쳐라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도망치래요. 여러분, 왜 도망치라 그랬을까요? 그것만큼 이 영향력이 무섭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어느 누구도요 처음부터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틈이 발생되어지고, 발생된 그 틈에 여실 없이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오염시켜버리고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는 그 삶을 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악이에요. 이 악의 역사를요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망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아예 그 자리를 벗어나 악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역사가 나타나면요 그 자리에 끝까지 방석 깔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악은 여러분들을 매료시켜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이 따르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쫓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쫓아가다. 여러분, 뭘 쫓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쫓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 놓침의 역사가 단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타격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왜 하지요?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즉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즉시로 우리에게 통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이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즉시 알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게 관계가 바를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치 주파수가 변경된 라디오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저 공유한 노이즈, 그 소리만 듣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무엇인가 채우지 않았더니 귀신이 다시 왔어요. 혼자 왔나요? 아니죠.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지 못하면 엉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지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라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 또 다음 주에 나오실 거잖아요. 아이고, 두 가지 꼭 들어야지 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죄악에서는 도망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